유튜브에는 가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도 있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서 가짜에게 속지 않는 것, 이것은 나의 책임인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또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손흥민 그 축구 선수 여러분 아시죠? 이번에 또 최고 상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외 가서도 이름을 날리고 그렇게 했을까? 어릴 때부터 공차기를 좋아해서 자기 아버지가 훈련을 시켰는데, 자기 아버지가 축구 감독이잖아요. 20대 때 공을 차다가 축구 선수로 공 차다가 아킬레스 얘가 끊어져서 선수 생활을 못하게 되어가지고 막노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이제 축구 애들 가르치는 그 감독을 하게 됐는데, 흥민이가 그 3번인가 물었는데 너 축구 할 거냐 그랬더니 한다는 거예요. 좋아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결심을 하고 흥민이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기로.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에 살면서 먹지도 못하고 입는 것도 시원찮고 떨어진 양말 신고, 그런데도 흥민이에게는 최고로 좋은 옷을 사 입히고 축구화도 신기고 용품을 다 사주고, 해외에 갔을 때도 좋은 음식 골라서 먹이고 이것이 몸에 좋겠는가 자기가 먼저 실험적으로 먹어보고 먹이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아주 튼튼하게 어릴 때부터 8년간인가 훈련을 시켰는데, 양발을 왼발 오른발 할 것 없이 자유자재로 킥을 날릴 수 있는 이렇게 준비된 축구 선수가 되다 보니까 세계화 속에서 탑을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구한다고 할 때 무엇을 빼앗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기도하면 응답을 주겠다. 예배 잘 드리면 은혜를 주고 은혜 받으면 승리한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시대에 지금 뭐가 필요한 것을 보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 하실 것이기 때문에, 237 살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에 마음을 담고 내가 할 것이니까 여기에 믿음을 담고 해라. 믿음을 가지고 시도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필요한 것에 헌금해야 되는 거죠. 필요할 때. 필요 안 하는데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배부른 사람에게 밥 사준다? 배가 터지려고 하는데 아무리 한정식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래도 그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필요한 자에게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주의 종이 필요로 할 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지 야망을 채우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필요할 때. 어제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은 메시지 다 들었지만 다른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유 목사님이 서예를 계속해서 하는데 서예 용지가 필요해서 인사동에 갈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인사동에 저는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인사동에가 서예 용품을 파는 곳인가 보구나. 그래서 용지가 필요하니까 사러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RTS 학생들이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받아보니까 그 선물이 유 목사님이 원하는 그것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통하는구나. 이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어제 또 놀랬거든요. 정말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또 전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주시는구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예배와 성길이라는 제목으로 서론에서 우리 중직자의 미래 준비입니다. 중직자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준비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중직자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준비된 미래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준비된 미래 다 있지만 내가 그것을 놓칠 수도 있고 내가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누구의 몫인가? 중직자 개인이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내가 도전할 때 얻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직자의 미래 준비는 첫째, 마음과 생각의 그릇입니다. 마음이 세계 복음화와 멀리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세계 복음화, 내 주제에 무슨 세계 복음화냐? 뭐 안 될 것이 뻔한데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응답은 불가능하죠. 절대로 응답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또 교회가 예를 들어서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 어렵다는 여기에서 딱 걸려가지고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그 수준에 머무르지 그 이상의 축복은 올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고 그런 사람에게 응답이 오는 것이지.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에 잡혀 있는 사람은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주의 종들과 예를 들어서 갈등한다고 할 때 여기에 갇혀 있으면은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갈등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도 간에 갈등할 이유가 있습니까? 중직자 간에 갈등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의 종과 중직자 간에 갈등할 이유가 있습니까?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올매에 걸려들 수 있는 거죠. 거기에 걸려들면은 거기서부터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직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하셨는데 이것을 못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이해 못하고 내 수준대로만 늘 생각하고 내 마음 가는 대로만 늘 가게 되면은 어떻게 여기서 응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화도 많이 들었겠지만 부산의 그 훌륭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고 훌륭한 장로님들이 모이는 그 교회 유목사님이 그 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갔었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주 훌륭하신 그 장로님이 교역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싹군 목자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싹군 목자 되지 마라. 그런데 싹군 목자라도 되라. 자, 싹군 목자라도 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십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거의 다 이해 못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 뒤에 종을 바라볼 때 그 시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물론 목회자가 교육자가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본인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식의 표현을 해서는 돼야 안 돼요. 싹군이라도 되라. 이 말은 돈 받았으면 돈 받은 가치를 해라 그 말 아닙니까? 중직자가 주의 종을 향해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미 그건 통과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통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훌륭한 사람을 원하는 거 아니지요. 아니지만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기본적인 자세가 있고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훌륭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리 훌륭한데 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죠?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 그래서 언약을 안 믿는 자는 제일 중요한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언약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 진짜 믿으면은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절대 가능한 하나님을 믿는 것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나의 수준에 매여서 나의 생각대로, 나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계산하고 처리하고 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인생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감지도 못하고 느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도 못하고 그런 삶이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이런 말씀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성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물 지키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사단이 이곳을 공격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과 생각의 그릇.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이고 이거 붙잡으면 우리는 불신앙은 다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름받은 전도자요. 부름받은 중직자가 맞다면은 나는 오늘부터 믿음 회복하고 도전해야 되겠다. 빛의 경제에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자, 이런 마음과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틀림없이 응답 오게 돼 있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편집, 설계,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만 편집이 된다 이 말이에요. 편집. 다시 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나온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편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편집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현장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현장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업이 되었구나. 내가 직장에서 사업토에서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부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답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편집하고 있으면,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근데 이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리가 없고 현장을 살릴 디자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온 가운데서 우리는 하잖아요. 안 나온 가운데서. 그러면 사업에도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전도, 특히 전도 운동은 이거 안 되면 전도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3단체는 이것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미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기독교에는 전혀 눈 감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과거에 매여 있고 현실을 제대로 못 보고 미래를 더더욱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에만 딱 머물러 있어요. 과거의 나의 모습에만. 세 번째는 응답받는 기준입니다. 응답받는. 우리 중직자들 응답받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우리 중직자들은 다 산업인이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내가 하는 일과 산업 현장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나에게는 복음의 이 비밀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쳐서 사람을 살리는 거.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거.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데 지금 70인 제자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70인 제자로서 누리고 있으면은 70인 제자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역 현장에서. 그러면서 70 지역이 열리고 더 나아가서 70 종족과 70 나라에까지 확대돼서 237 나라가 복음화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그래서 70인 제자라고 말할 때 사람 보는 눈이 열려야만 제자를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이 열려져야만 제자가 붙은 거죠. 붙게 되는 거죠.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만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고 TCK 보는 눈이 열려야만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70 종족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지 렘넌트 보는 눈이 열려져야만 70 나라를 살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합쳐져서 237 나라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지역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고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직자는 미래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 수준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수준이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실제로 누리면서 믿고 누리면은 이 모든 문이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 본론에서 예배 성공과 삶입니다. 자, 이런 모든 성도들이 우리 중직자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예배 성공과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찾아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기억하면 되거든요. 하나만 기억하면.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저것 뭐 다 해야만 너희들이 성공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해도 하나 모르면은 실패한다.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반대로 깨닫고 있어요. 이것저것 너무 많은 거 다 알고 있는데 세상 복잡한 것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데 하나만 모른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이고 능력인데 그 비밀이 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버겁고 힘들고 절대 불가능이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강 아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알고 체험하고 결론을 내려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확인해야 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내 가정과 직장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맞는가 확인하고 항상 그분에게 질문하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성막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성막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성막 이야기는 그리스도입니다. 성막 전체 이야기도 그리스도고 성막 안에 모든 기물들 전부 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주인은 그리스도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은 너희를 부른 것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래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 개인을. 근데 부르신 목적이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말하죠.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함께 하겠다. 전도 때문에 권세를 주는데 귀신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권세가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막 물밀듯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다 그랬어요? 사람마다 다 가지각색이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알고 저렇게 지금 따라다닌다는 거죠. 집도 팽개치고 밤낮으로 지금 예수님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요? 엘리야로 알고.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왜 응답이 없고 왜 구원이 없고 왜 증거가 없고 왜 실패하겠습니까? 엘리야 사사, 엘리야처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속에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맞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데 내 속에 들어있는 그 감과 그 느낌이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잘 믿는 것인가? 엘리야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신비주의처럼 이렇게 믿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신비주의를 체험했다. 이 사람은 그 체험 때문에 평생 못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쉽게 말해서 가난한 자 돌보고 그러죠? 불쌍하니까 돌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눈물의 선지자로서. 다른 말로 한다면 박애주의자.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복지. 오늘날 지금 교회에서도 복지 많이 하는데 그 복지가 틀린 복지를 한다는 거예요. 복지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복지인데 그런 복지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 이것 따가지고 정부로부터 돈 받아내기 위해서 당부 조작하고 복지 대상자를 계속해서 만들어놔야만 먹고 살기 때문에 틀린 복지를 하는 거죠. 예레미야 사상. 그리고 교회 안에 옛날부터 뿌리 내려져 있는 게 뭡니까? 목회자가 고무신 신고 다니는 거 보면 존경스럽고 양복 하나 있는 거 평생 입고 있으면 존경스럽고 집사기 신고 다니면 더 존경하겠죠. 그게 얼마나 틀린 사상입니까? 그러잖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로 이해하고 있다는 종교, 예수님을.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이렇게.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오늘날 대부분의 지금 기독교가 정의 실현한다고 계속해서 안티 쪽에 있으면서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어디서 합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해요. 데모 많이 하고. 사사건건 반대하고. 막 극자, 극우, 막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수준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 손아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나 내 마음 이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이용하는 도구입니까? 이용물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인 문제, 가문의 저주, 상처 여기서 빠져나온 길이 그리스도예요. 빠져나온 사람은 다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내가 해방받았는데 실제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겠어요? 사람이 안 바뀌겠어요? 이런 사람이 말씀을 잘 안 듣겠어요? 기도를 안 해도 살맛이 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내 인생은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얼마나 편해요. 말씀 듣고 인도받고 가면은. 근데 안 받으면 얼마나 우리는 힘들겠어요.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괴롭히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막 중심,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중심하라. 그리스도 중심. 성막의 주인인 그리스도 중심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 모든 중직자들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 중심도 아닙니다. 목회자 중심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로서 쓰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장로 중심 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두 번째는 혼자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또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를 안 누리면은 절대로 승리 못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면은 성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음식, 동물, 또 물고기, 먹을 것, 먹지 못할 것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 그런 내용이죠. 성결을 말합니다. 이것은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무거나 먹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은 건강을 위해서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토끼네 지느러미 있고 그런 것 좀 따지고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불량식품. 불량식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날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건강을 위해서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성결이라는 것은 가장 응답을 빠르게 받는 길입니다. 세 번째, 성결은 영적 문제 해결되는 길입니다. 근데 구별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 삶이 구별돼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렇죠. 네 번째, 성결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근데 더 중요한 거, 성결이 이렇게 굉장한 유익이 있고 필요한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결로서는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뭘 해결을 못 할까요? 죄 문제 해결 못 합니다. 아무리 성결하게 살아도 아무리 구별되게 막 살고 해도 죄 문제 해결 못 해요. 원죄, 우상 숭배 죄, 그리고 사단의 문제 절대로 성결해갖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훌륭해도 절대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뭐죠?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말을 내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못 알아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피 이야기, 그리스도 이야기 들으면서도 안 깨달아져 가지고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23개 나라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안 깨달아져. 죽어도 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광야길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없는 비밀로 누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비밀. 광야길 갈 때, 우리가 지금 광야길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거, 우리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불신자가 가질 수 없는 그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누려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누리면서 우리는 안 되니까 이제 염려 불평하고 그러죠. 안 되니까 다 줬는데도. 우리는 피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피언약 주셨잖아요. 모든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지역 권세에서 해방되는 피언약의 비밀, 광야길 갈 때 이 비밀 주셨죠. 해절기의 비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구원에 대한 비밀 아닙니까? 우리는 유월절 해방받았죠. 예수 믿는 순간에. 그리고 오순절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인도하시죠. 수장절 세계 복음하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죠. 그리고 언약궤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두 돌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만나다면 항아리. 우리를 먹이시고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인도하시고. 이 말은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려라. 오늘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성막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내가 혼자 있을 때, 현장에 갔을 때 전혀 표시 안 나게 비밀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뭐 이마에 써져 있습니까? 어디에 뭐 보입니까? 우리 영혼 속에 있잖아요. 남이 볼 수 없어요.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기도 수첩에 봐보세요. 기도 수첩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히그야 일곱 아들도 그냥 옷 다 벗겨갖고 스트립쇼 하면서 도망가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이 압니다. 우리 속에 지금 내면 속에 뭐가 지금 가득 차 있는가,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 진짜 복음인가 아닌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리스도라는 답만 놓치지 않으면 틀림없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모든 재앙들은 당장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비밀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느라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 이거 비밀입니다. 열쇠만 있으면 언제든지 열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 어마어마한 축복,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고 이산출 나라의 빛을 비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잖아요.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와 관계된 곳에 역사하시는 것이고, 이 사실을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한다면 그건 뭐 종교 생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비밀이 맞고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야 되고 평안이 넘쳐야 되고 인도받으면 되고 확신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불평, 원망,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은 다 하지 말고 그 마귀가 주는 것이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자나깨나 하는 그런 것이지, 구원 받아놓고도 우리가 전혀 안 맞는 그런 길로 가면 안 되죠. 물론 교회 안에는 가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는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저는 우리 안에 가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속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속지 말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응답하신다. 응답받았다. 빛의 경제가 나에게 임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도도 안 해보고. 큰 문제가 있으면 큰 축복의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늘 생각하면은 문제만 오면 막힙니다. 문제만 오면 어려움만 오면 막힙니다. 축복의 사인인데 이것만 오면 우리는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중직자는 재창조의 제자입니다. 그냥 제자가 아니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제자. 언제? 중직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무엇대라고 세웠죠? 플랫폼대라고 세웠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 현장에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워치타워, 망대 역할을 하고 안테나로서 5천 정도 2, 3천 나라 이렇게 소통시키는 일을 하게 되면은 재창조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응답과 증거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축복이 오게 돼 있는데 이 축복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첫째, 사단의 전략을 꺾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을 꺾는 기도. 첫째, 사단의 목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못 믿게 합니다. 사단이 존재하냐? 사단의 존재를 안 믿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그 일을 지금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막으려고 합니다. 하나께나 사단의 목표는 그겁니다. 하나님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교회 문 닫게 하려고. 그래서 다 지금 문 닫는 거예요. 문 닫게 하는 방법이 주의 종을 무너뜨리는 거. 문 닫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사단에게 걸려들어갖고 문 닫는 교회가 많았어요. 한참 그러냐, 한참. 원로 목사, 이제 그 30년 되면 원로 목사 되잖아요. 그거 못되게 하려고 당회원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28년이나 29년이나 되면은 사건을 만들어요. 조작해갖고. 그래서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교회 그 떠들썩했잖아요. 사단의 목표는 뭡니까? 교회 무너지면 다 끝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사단의 전략은 우리 마음속에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단의 전략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죠?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고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혼 속에 들어와서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 육신 속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을 8절을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각종 이름 모를 병, 영적인 병, 질병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단을 이제 꺾어야 되겠는데 승리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 해결책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여기에 대해서 확신하고 이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사단이 불신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왕노릇 하는 거죠. 사단은 불신자의 왕노릇 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제대로 알고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가면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는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러나 땅끝까지 가려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 속에서 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땅끝까지 근데 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도록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여기에 쓰임받을까 이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 말씀을 달달 암송은 다 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암송 못하는 그런 신자가 해신자 외에는 없을 거 아닙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을 텐데, 읊조르기도 했을 텐데, 기도하면서 수없이 했는데도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냐고. 믿는 사람이. 땅끝까지 가려면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준비하셨고 그 준비된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고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받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안 속는 것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어제 메시지 다 나온 내용 아닙니까? 안 속아야 돼요. 다 속아서 문제지. 하나님이 변질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대로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문제는 내가 지금 속아버려서 문제죠. 현실 앞에서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가진 자 아닙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언약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 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 되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하나 되어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성령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떠나게 됐잖아요. 그런데 사단아 물러가라 했을 때 떠나지만 문제는 뭐죠? 또 잠시 시간 지나면 또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태해지고 또 희미해지고 그러면 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만 제대로 이 사단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는 겁니다. 속지 않는 거예요. 사단을 속이는 겁니다.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단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면 될까요?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 돼 있으면 사단이 분리시키려고 와갖고 막 일이 하는데도 성도들이 안 속고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아이고 이 교회는 안 되겠구나. 막 사단이 막 이런저런 소리 만들어내고 여기저기서 막 갈등 생기고 시험 임하고 이럴 때 아이고 이런 교회 안 있어야 되지. 그래가지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사단이 이긴 거예요. 아 그렇지 내 전략이 먹혔구나. 야, 이 교회 뭐 별것도 없네. 응? 한 30년 정도 막 훈련 받았다더니 별것도 없구만. 야, 이 속임수에 금방 넘어가 버리구나. 그럼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 상황이 와도 안 흔들리고 교회 안 떠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대 차별화된 교회다. 구별된 교회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신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공격할 수 있겠어요? 해본들 안 먹히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단이 역사할 수 없는 교회는 뭔 교회인가? 옳은 말 한다고 너도 나도 다 옳은 말 하면은 사단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교회 무너뜨려 버리죠. 금방. 옳은 말만 여기저기서 막 하다 보면. 요즘 사람들 아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옳은 말 다 하잖아요. 택시 기사, 기사분을 내가 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택시 타면 어떤 사람은 타자마자 막 이야기 꺼내요.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하고. 아는 것도 너무 많고.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들 요즘 봐 정치판을 보나 어디를 보나 유튜브 만들어낸 거 보세요. 사람들 가짜를 어떻게 그렇게 진짜처럼 만들어내는지 대단해요. 근데 옳은 말 한다고 다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있다고 다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사단을 속여야 돼요. 사단을. 자, 중직자는 무궁무진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배경을 누리고 힘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염려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왜 염려가 들어옵니까? 왜 불신앙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틈만 나면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삶 자체가 돼야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훌륭한데 왜 염려하고 왜 불신앙하고 왜 힘 빠지고 시험 들고 왜 그렇습니까? 그럴 만한 진짜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답을 얻어보세요. 말씀으로. 어떤 답이 나오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성공이 목표 아닙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성공이 목표 아닙니다. 그 뒤에 겁니다. 성공 뒤에 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성공을 향해서 가잖아요. 보이는 그 성공.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그 목표 아닙니다. 성공 그 목표 아닙니다. 그 뒤에 겁니다. 다윗이 왕 된 거 그 목표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 총리 된 거 그 목표 아닙니다. 그 뒤에 것입니다. 3단체는 지금 다 장악해 버렸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현실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줄 서갖고 동정을 가지고 손에 들고 전화하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러고 있는 동안에 3단체는 뭐 하고 있어요? 휴대폰 가지고 있다 그래요. 휴대폰 가지고 전화한다고. 정주영 그 회장 그 이야기도 나왔는데 뭐 사업하려고 하니까 또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막고 하다 보니까 또 해외 갔는데도 막히고 그러니까 조선산업 그것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 불신자도 그 뒤에 것을 내다보면서 지금 보통 사람들은 투자 못 했겠죠. 그럼 미리 내다보고 투자했다는 거예요. 미리 내다봐야 될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번에 누굽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어디부터 왔어요? 평택에 왔잖아요. 평택 왜? 삼성 거기 뭐죠? 반도체 그 공장이 있는데 거기를 방문한 겁니다. 거기 크기가 약 87만 평 정도 된대요. 87만 평. 축구 경기장으로 한다면 몇 배? 400개 정도, 400배 크기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이기를 캠퍼스라고 붙였대요. 대학 보면 막 해외 같은 데 가면 대학이 막 타운을 이루잖아요. 한 지역을 장악해 버리는 것처럼. 여수대만 보고 대학 수준이 저런가 보거나 그러지 말고 명문대 같은 데 해외 가면은 한 그 지역을 완전 여수 지역 전체를 다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커요. 그래서 캠퍼스라. 그래서 미국에도 지금 이제 이번에 와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 뭐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뭐 20조인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뒤에 것을 보는 거죠. 뒤에 거.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런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기적은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안 믿으니까. 우리는 뒤에 것이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장된 이런 축복이니까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문제 하나도 안 됩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내가 응답 받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응답 받는데 무슨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정말로 성공해서 응답 받아서 한 달에 요즘 봐보세요. 성공한 사람 막 손흥민 얼마나 봅니까? 뭐 축구 선수 아니라 할지라도 진짜 응답 받으면 몇 억씩 벌어보면 한 달에 10억 번다. 10억 벌어. 뭐 1억 가지고 써도 다 못 쓸 거 아닙니까? 9억은 헌금하고. 뭔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는 믿음 없으면 세상 편으로 시체예요. 믿음 없으면 우리는 시체. 그래서 랩런트는 우리 산업인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봐야 되잖아요.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산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왜? 렘넌트 키울 수 있는 빛의 경제를 주시기 위해서 산업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산업에 응답하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보호자의 비밀을 제대로 못 누리면은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응답받으라는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고. 전부 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믿고 이 사실을 기도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언약 잡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잡으면 없는 거죠. 그리고 시공간 초월이죠. 이 축복을 받을 시간표가 왔습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이 그래요. 바로 왕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을 볼 수가 있겠냐. 요셉 보고 한 이야기잖아요. 요셉이 뭐 성공 배경이 있었습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도 없었잖아요.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이 보고 알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봤다 그랬잖아요. 보디발이 집에도 밭에도 이 요셉 때문에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자,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 못 받으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섬길 수도 없죠. 응답 못 받으면 렘넌트 키울 수 없죠. 응답 못 받으면 세계 복음화 못 할 거 아닙니까? 응답 못 받으면 주의 종 섬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생각 이것을 절대로 성을 뺏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이다 그랬어요. 마음을 뺏기는 것은 성을 뺏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중직자의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지금 세계 교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237 비대면 대면화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뭐 코로나와 상관없이 우리는 비대면 속에서 대면화가 될 정도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갖춰야 되는 거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사업을 할 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중직자들이 중요한 이제 직분을 받고 또 사명을 주셨는데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 중직자는 이런 말하고 저 중직자는 저런 말하고 이런 말을 저런 말 여기저기서 그러면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함께 포럼하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누리면서 다음 주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신 역사들을 함께 포럼하자.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PWA 플랫폼 역할, 워치타워, 안테나 역할 이거 하고 있으면은 세계화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문제가 왔다 그러면은 다 속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문제 오면 속아버립니다. 문제 왔을 때는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답을 안 찾고. 그리고 또 뭡니까? 갈등이 우리가 사람 간에 살다 보면 갈등 올 수밖에 없잖아요. 갈등이 왔을 때는 뭘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갱신을 해야 됩니다. 갱신하라는 사인입니다. 갱신. 다시 말해서 그릇을 키우라는 겁니다. 갈등하지 말고 갱신하라는 것이고 위기 만났으면은 아이고 이제 죽겠구나 그거 아니고 찬스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거의 다 못 깨닫는다는 거죠. 성도들이. 이것이 축복의 어마어마한 기회가 되는데 문제 오면 다 무너지지. 갈등하면 다 무너지지. 위기 만나면 다 무너지지. 오죽했으면 멸망의 삼위일체 이런 말을 했겠어요. 머리가 좋든지 믿음이 좋든지 사람 인성이 좀 대먹든지 해야 되는데
머리 나쁘지, 믿음 없지, 사람 못됐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설교가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설교가 들어옵니까?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들어옵니까? 내 입에 맞는 것만 우리는 찾잖아요. 내 입에 맞는 것만. 그럼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죠, 우리는 결국은. 내 입에 맞는 것만 찾는다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데 어떤 축복이 오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아멘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과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지. 말씀을 들을 때, 이거 나 짜증나. 나 이 말씀 듣기 싫어. 맞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지금 맞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맞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 아직도 목표를 몰라요. 그때그때 지시한다는 것이니까. 그 당시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는 길에 강도떼들이 많은 그때 어떻게 가겠습니까? 안 갔어요. 처음에는 가기는 갔지만 조카 데리고 가고 그것도 안 믿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거의. 광야 갈 때도 성막을 지어라.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라.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다 불평한 겁니다. 말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신다는데 현실만 쳐다보고 거의 대부분이 안 믿었잖아요. 안 맞으니까. 그래서 다 멸망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멸망받은 사람들을 교훈으로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멸망받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야 되겠어요? 한두 사람 믿고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의 본을 따라서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거지 수준들이었잖아요. 갈릴리 출신들. 뭔 이야기했습니까?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에 가라. 그게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현실에? 땅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 값이나 있습니까? 그 당시 뱃삭이나 있습니까? 그 당시 배 타고 간다면 지금 비행기 값이나 마찬가지겠죠.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관이나 호텔 같은 데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비행기 값 내야 되잖아요. 못 가는 거죠. 현실 속에는 불가능합니다. 내 생각하면. 다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오늘 기도 수첩에 봐보세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있어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제자들입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성령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 했냐 그랬더니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는 수준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것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수 믿게 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진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그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인도받고 가야만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 사실이 믿어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도전하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시켜나서 절망, 위기,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은 잘 믿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교회가 문 닫고 있다는 거죠. 그런 교회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시대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이 수준에 맞는 하나님 수준에 맞는 교회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속지 말고 그래서 우리 장로의 기준이 뭐냐면은 237과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땅끝과 맞아야 돼요. 내 현실만 쳐다보지 말고 만민과 맞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족속과 맞아야 되는 거죠. 성경과 맞아야 됩니다. 산업을 하더라도 그냥 산업이 아니고 산업을 하도록 하신 목적이 뭐냐면 땅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끝과 안 맞는 산업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인데 전혀 우리가 하나 돼버린 기구인데 지역을 구분하고 이런 수준 돼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건 많이 알고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알아야 될 것 제대로 알고 그 속에서 세상 복잡하게 만든 사단의 이 전략에서 눈이 열려져서 다 정리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다 잘라내고 중요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붙잡고 그래서 쓰임받는 이런 전도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직자는 하나님께서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 되어서 교회 살리고 그리고 지역 살리고 5천 종족 살리고 2, 3천 나라 살리는 그 일에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70인 제자로 70인에게 영향을 줄 재창조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벽하게 약속된 축복, 완벽하게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붙잡고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 문제, 사건, 속임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